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무척 추운 1월을 보냈습니다. 요 근래 느껴보지 못할 만큼 강한 추위였고요. 그래도 잘 견뎌서 2월을 맞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음력으로는 정월 대보름이죠. 예년 같았으면 우리 정월 대보름 날 모여서 오후에 윷놀이도 하고 했는데 아직은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기는 조금 불편하네요. 또 마을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감염되지 않았던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정을 중심으로 많이 지금 걸려서 마을 전체가 비상입니다. 건강들 조심하고 남은 이 겨울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새로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 본문을 통해 보면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헤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하며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오늘 본문 속에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성령이 막았다. 그리고는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건너와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얘기로 듣고 그곳으로 가고자 애썼다. 이것이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다툼이 있어서 흩어진 뒤에는 다시는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바나바는 원래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순서대로 한 데 비해서 오히려 바울은 거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았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이제 유럽입니다. 지금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강 같은 경우인데 그게 바다입니다. 그것만 건너면 유럽이고 유럽의 첫 번째 모습이 마게도냐며 첫 번째 도시 자체는 빌립보. 그러니 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애쓰고 수고하는 바울을 막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시아를 포기한 건가? 그렇죠? 이 전도 여행의 흐름을 따진다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갖고 역사적으로 유럽으로 전해진 그 복음이 끝내는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전해졌던 그 복음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와 같이 하면 어떻게 보면 꼭 한 바퀴를 돈 셈이 되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으니 바울을 막았으니 하나님은 아시아는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길만 간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럼 일단 궁금한 거 먼저 해결을 해야 다른 게 진행될 것 같아서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가
편지를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편 377쪽에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편지를 씁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전부 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즉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녔던 지역이고, 바울이 지금 가면서 하려고 애썼는데 길이 계속 막혀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누가 지금 관계하고 있습니까? 물론 똑같은 시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직접 갔는지 안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성경에는 베드로가 그 지역들을 다 다녔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겹치게 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베드로도 바울도 이런 계획은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그 길을 못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자기가 흘릴 수 있는 낮은 길을 찾아가듯이 그 길이 막혔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베드로에게는 어떤 길이 열렸는지를 성경이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전해준 마울은 이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럽보다는 아시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 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는 곳이 없었기에 1차 선교 여행은 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에 12가정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인 12명만 있으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구성했는데 실상 12명이겠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두 번째 선교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일을 막고 이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포기했냐? 아니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은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는 직접 갔는지 아니면 이제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아시아의 지역을 하나님은 포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둘이 겹치지 않도록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베드로가 로마까지 갔다고 하지만 베드로가 로마에 간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로마에 갔고 거기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전해지는 내용이지 실제로 역사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표현 아마 베드로는 유대 땅 혹은 아시아 땅을 벗어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를 갔다면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우는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누군가가 그것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면 바울은 그곳에 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성경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복음 전하는 걸 막은 것은 아시아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의 모습이거나 새로운 것을 계속 개척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곳은 베드로에게 맡기고 바울은 다른 길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지막 오늘 본문을 봐서도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아시아 사람들로 그렇게
버린 게 아닌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지. 그러니 이 당시 베드로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길이 없을 겁니다. 그냥 자신한테 주어져서 막히니까 못 갔고 열리니까 갔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걸까요? 막히니까 아니다라고 멈췄나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무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아시아 땅입니다. 막아서 못하긴 했지만 계속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막았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길이 막힌 건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지 그냥 막았다는 이야기만 해요. 도대체 애쓰되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하는 방법은 자기한테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정말 애써서 해야 됩니다. 해서 그 일이 열리면 좋은 거죠. 근데 그 길이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길은 막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나쁜 길이니까 막은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나쁜 길에서 하나님 막지만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바울을 막은 이유는 아직은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간 길이 잘못된 길입니까?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길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길이고 또한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이미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선한 뜻인데 막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성령이 그 길을 막아서 못할 뿐이지 왜 막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잖아요. 옳은 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루어져야 될 만한 일을 애쓰는데 길이 안 열려요. 그럼 우린 대부분 요즘 같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뭐 참을성이 없다는 얘기잖아.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관두고 다른 일을 하고 그거도 안 되면 또 다른 일을 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안 그랬잖아요. 우물을 파도 몇 개 판다고요? 한 우물만 깊이 팠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죠. 힘들면 그냥 그만두고 딴 일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이 급하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세상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선한 뜻으로 하는데도 맡깁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애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같이 읽어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찌 보면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도의 두 번째 여행을 떠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같은 길을 다시 가서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서 그들을 굳게 세우자라는 것이 전도 여행이었고 지금 그 길을 하고 있는 중에 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애쓰고 있는 중에 지금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우리한테도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길이 막혔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이제 여기가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구나. 근데 문제는 그 길이 그냥 쉽게 열렸냐? 그러지 않은 것 같죠. 10절 처음에 뭐라고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자마자 마게도냐로 갈 길이 열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뭐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환상을 본 뒤에 그쪽으로 가려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는구나라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떨 때는 그냥 쉬운 길이기도 하지만 어떤 길은 지금 전혀 길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어찌 보면 한 번 다녀왔던 아시아의 길은 이미 아는 길이고 다녔던 길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길은 지금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계획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하라는 일로 알고 가려고 하자마자 길이 열리고 필요한 게 다 공급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길이 막히든 길이 열리든 하나님의 계획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일을 애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맞는 길이라면 애쓸 때 열릴 거고 그 길이 하나님 원치 않는다면 아무리 애써도 그 길은 막힐 겁니다. 길이 열리면 가고 길이 열리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만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길이 막히고 있는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썼어요. 왜? 길은 막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었어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어요. 뜻인지 알았다고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이루려고 애써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모든 일을 준비하고 진행한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럼 하나님 손에 달렸으면 뒷짐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도 누구는 데려가면 안 됩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데려가지 말랍니다. 결혼해서 1년 안 된 사람 데려가지 말고요. 집 사서 1년도 살지 못한 사람 데려가지 말고요. 왜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데려가지 말래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두려워하든 말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게도냐의 환상을 먼저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지금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로 그냥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새로 보여준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뭐 갈등이 생기긴 하겠지만 어느 곳이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 어느 걸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애쓰고 있는데 계속 길이 막힙니다. 길을 막아놓으면 어떤 길로 가냐고 아무리 묻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었던 거잖아요. 대답이 있었다면 그 길을 가려고 애쓸 텐데 그 대답이 없었기에 계속해서 그 길을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정 일도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지 육적인 일이 아니에요. 왜?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사회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고 육적인 일이다. 그래서 나는 이 가정을, 이 일을 나는 어떻게 되겠다고 한다면 그걸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은 사망이에요. 왜? 육의 생각이 사망이니까. 근데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일, 여러분 사회생활 다 영적인 일이라면 그건 영의 일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인 거예요. 왜 똑같은 기독자가 살면서 누구는 편안한 삶을 살고 누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까요?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누구는 열심을 내고 누구는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기독교가 버려야 할, 기독교인이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원론을 버리는 겁니다. 둘을 나누는 걸 버려야 돼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을 구별하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생각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영의 일에 더 신경 쓰려고 한다고 하지만 실상 기독자에게는 육의 일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영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누구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사업이든 사회생활이든.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애쓰셔야 돼요. 가정을 화목하게 하도록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더욱더 성장하도록 애써야 돼요. 애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애써야 돼요. 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알려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애쓰는데도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애쓰지 않았는데 막혔다면 몰라요. 더 애쓰라고 하나님이 막은 건지 다른 일을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미리 보여주지 않으세요? 아니 미리 보여줘도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는 내일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보단 내가 우선이기 쉽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아주 피부로 와닿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려봤지만 아파봐야 건강이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떠나봤더니 집이 소중함을 아는 거잖아요. 떠나기 전엔 집이 안 소중한 거였습니까? 아프기 전에는 건강이 소중하지 않았어요? 근데 건강할 땐 건강이 소중한 걸 몰랐던 거잖아요. 가정에 있을 땐 가정이 소중한지 몰랐잖아요. 오히려 귀찮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어려움 당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그렇게 깨달았다고 그 다음에는 그냥 평상시에도 언제나 은혜에 감사하고 살까요? 아니요. 인간은 그러지 않았네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를 찬양하고 산 사람이 없어요. 다윗조차도 중간에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다윗보다 더 뛰어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줘도 모르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애쓰십시오. 애쓰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든지 새로운 걸 보여주든지 어떻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게 보여졌습니까? 길이 열리도록 기다린다고요? 아니요. 새로운 일이 보여졌으면 그 일을 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격언이 있습니까? 하늘은 누굴 돕는다고요? 스스로.
애쓰는 자를 돕는다고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쓰는 자를 돕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 제가 학교 법인의 감사로도 있어 봤고요. 지금 선교회 이사로도 있습니다. 어떤 1년 계획을 세운 뒤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이러네요. 만약에 한 50명을 모집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쯤에 인원이 40명밖에 안 돼서 10명의 수입이 적잖아요. 그 10명의 수입이 적다가 아니라 중간에 그 계획을 해서 40명 때문에 10명이 적혀진 수입 때문에 지출을 적게 한다는 걸 다시 회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바꾸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해 나가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공익법이면 그래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까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소득이 많았다. 그럼 남으면 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 많아진 것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또 그 예산 자체가 정관에 들어가서 그걸 신고를 해야지 되는 회의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는 도중에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으세요. 만약에 계획을 바꾼다면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우리들의 모습은 이젠 정말 이 땅에 사는 한 아담에게 주어진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사는 것.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한테 주어진 모습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애쓰고 살아야 됩니다. 단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한 육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까지 이마에 땀 흘리고 애쓰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부유한 나라라고 하는 곳에 자살하는 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적습니다. 왜요? 자살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오히려 그 일에 즉해서 다른 생각도 하지 못할 만큼의 모습 아닐까요? 죄, 범죄라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유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닐까요?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들의 경우는 대부분 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유를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무엇에 애썼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애쓴 이유는 뭡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해진 사람들이 즉 우리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교회 일꾼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쓴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일을 막았어요. 왜요?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즉 바울이 안 해도 그 일은 감당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은 그 일을 막았어요. 그 대신 바울에겐 새로운 일을 주신 거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의 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애쓰죠. 그곳에 갔어도 하려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곳이 경기가 좋아서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그곳이 아시아보다 문화가 뛰어나서 생활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려고 합니까? 오히려 이 당시에는 아시아보다 유럽이 우상이 더 많았던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유한 곳에 기독교적으로 보면 훨씬 더 우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마게도냐인의 환상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경험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바울 아니면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없는 거예요. 그를 정했으니까. 근데 이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죠. 바울을 처음 택했을 때 뭐라고요?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인종이 다른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다 하나 건너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뭐 바다라고도 별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다리가 나져 있으니까 별것 아니지만 어쨌든 바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요.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했으니까 통용이 되긴 하지만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 문화가 완전히 다른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이 있든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장소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변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더 풍요로울 수도 있고 반대로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육적인 거고요. 우리 모두 영적인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변화는 생기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여지껏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고 끊어지고,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여지껏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관계가 끊어지고, 여지껏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사업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서 만난다면 그로 인하여 먼저 본 사람보다는 손해볼 수도 있을 거고 이익이 적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런 육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고요. 뭐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후에는 가장 큰 변화가 생기겠죠. 여기가 개발된다고 전부 다 헐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얼마 뒤에는 우린 다 일종의 흩어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분명한 것 하나만 붙잡자고요. 흩어진 데서 저와 여러분 어디서 고립된 곳 그곳에 혼자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흩어진 어느 곳에서든 주변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겠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이 환경을 주었고 등등. 그러니 이제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주님,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즉 만나는 사람이 많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만나든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 많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도 주님은 고민하고 계십니다. 누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만나게 했는데, 그렇게 사람을 바꿔줬는데, 그렇게 환경을 바꿔주는데, 그렇게 누군가 와서 만나주게 하는데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다고.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 모두 이사야처럼 외치자고요. 주여, 저기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는 일 맡고 새로운 길 열면서 뭐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러고 있습니다. 좀 더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 있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곳이 고향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곳에 오려고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오기 전 10년 전서부터 나는 사마리에, 나는 선유동에, 나는 여기에 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뇌물 줘서 이곳에 오신 분들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이곳에 와 계신 거잖아요. 지금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 하나만큼 분명하자고요. 어떤 변화가 생기든 그 변화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계획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곳에 보내줬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기에 우선 그 일부터 감당하자고요. 새로운 곳을 가기 전 지금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줬던 이 자리에서 먼저 이 일을 감당하느냐고 애써야 또 다른 길을 보여주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고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헐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나 이곳에 짓는 동안에 어떤 모습.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에 애쓰자고요? 따라서 합시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냐?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저와 여러분이 애쓸 거고요. 어디로 갈 거냐는 애쓸 필요 없고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고 애쓰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애쓰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가야 될 길 중에 아닌 것을 막아주실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열어주셔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애써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네, 너무 간단한 표현이잖아요. 뭐에 충성하고 어떻게 충성할 겁니까? 오늘 말씀을 연결해 맡은 자는 뭐 할 거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애쓰는 것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성스러운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어떤 열매가 맺든 그 열매는 우리가 거둘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거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권속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장소는 그를 통하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어진 일이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어떤 조건에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줘서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사오며 이제는 주님 힘써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애쓰는 자, 일하는 자에게 결코 먹을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